이 누가는 자꾸 누가나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 모르겠다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던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예수 믿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주변에는 의사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누가는 자기 돈 벌려고 병원만 차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원, the beloved physician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세한 거 모릅니다. 누가는 알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여자들에 관해서, 눈물에 관해서, 아픔에 대해서, 질병에 관해서 아주 상세합니다. 심지어 누가 연구를 했더니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보다도 의학 용어를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healed, cured,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대중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음식을 갖다 먹여라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의사만 말하는 거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람나무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읽어가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몸이 약했던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병이 들었거나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느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버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루스드라로 기억하는데 버렸는데 피투성이 돼 죽었는데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전 그 배경을 보다가 누가가 도와줬구나.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질 때 누가 가서 응급처치하고 다 살려줬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랬을 거 하고 책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고통할 때마다 약도 주고 치료해주고, 이야, 선교제 가서 의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대학 때 저 전라남도 어느 섬에 그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 20여 명 데리고. 그때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가 따라갔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파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 아프면 우리끼리 고민할 텐데 의사, 간호사가 다 도와줬어요. 선교지에 의사가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고치니까. 누가는 이렇게 의사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시를 쓴 시인입니다. 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찬양시가 들어있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제 읽다 보면 누가 통해서 쓴 찬양시를 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거긴 5개 찬송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모친 마리아의 찬송, 사갈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찬송, 메시아를 기다리며 죽기 전까지는 내가 꼭 만나야 된다고 했던 시몬의 찬송 5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읽는 게 참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나이가 많아지고 많이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편지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 후서 보면 4장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 따라서 전도하고 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면 돈이 생길 줄 알았더니, 강사비 줄 줄 알았더니 돌로 치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한동안 마지막에는 주택에 가택 연금으로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과 만날 수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게 다 번화한 도시라고 그럽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조이 펠로시기 때 맨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경꾼으로 온지 몰라요. 와서 별별 사람이 다 왔었습니다. 근데 남은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만 저와 같이 남았느니라. 우리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분도 다 안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때 바울과 함께 전도활동에 참여했지만 상황이 어렵고 위험해지니까 한둘씩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데 누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건 유능한 실력보다는 충성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not ability but faithfulness. Faithfulness and availability.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은 잘 섬겨요. 아주 열심으로 섬깁니다.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싹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협력하다가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떠난 사람 많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일본에서 오신 그 자매도 일본 교회가 좀 있는데, 일본 교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런데 여기 가면 참 좋다 갔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몰려서 교회가 잘하지도 않고 펠로십도 못한답니다. 너무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는 아주 끈기 있는 충성스러운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나중에 다시 보세요. 16장에 있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나 우리, 다른 데는 나, 너 하다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together, 누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과 누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참여했던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보면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지낼 때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서 우리도 도와달라 그런 말 나오죠.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을 부를 뿐 아니라 같이 가는 나도 불렀다는 걸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we section이라고 그래요. we, 영어로 we section. 읽다 보면 그 바울이 여행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데 현장에 같이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여행에 참여합니다.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주민들에게 끌려가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누가는 본 사람이 이렇게. 그 어둡고 두려운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더라. 다 누가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빌립보에서 3차 여행에 참여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 우리가 동행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들었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틀림없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썼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맡기니 우리가 배 타고 바울과 함께 간다. 그럼 어디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황제가 있는 로마의 뱃길은 대단히 험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원래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가고 싶었어요. 가서 로마에 가서 그 넓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그러는데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가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내가 바울을 중간에서 암살해야지. I'm gonna assassin him. 죽여버린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니까 바울이 그냥 갔다라면 도중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가 됐다고 그랬죠. 죄수가 되니까 누가 호위합니까? 군인들이 호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짓 하다 걸렸어요. 경찰에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길에서 홈레스 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강도짓 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세끈이 준다고 그래서. 그 웃을 수도 없는 일인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옷 입고 신발 신겨주고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죄수가 병들면 골치 아파요. 약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나 미국 전체 예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죄수들에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길에서 막 여긴 캘리포니아 따뜻하긴 하죠. 여러분 동부나 다른 데 가보세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히터를 해줘야 돼. 히터. 따뜻하게 해줘야 돼. 죄수가 되니까 바울은 그냥 내버려 죽었다간 군인들이 혼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보호해주고 먹을 거 주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신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시죠. 그냥 갔다간 비용도 많이 드니까 지네들 보고 대라고 그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왔어요. 이 번역 그대로 하면 crazy wind, storm이 온 거예요. 보통 큰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깨지고 부서지고 짐을 다 버리고, 그건 누가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죽을 겁에 여러 번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간신히 풍랑을 벗어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 지도 보면 멜리데가 나옵니다. 지중해 앞에 그 앞에 멜리데라는 섬이 이르렀는데, 거기서 바울이 불쬐다가 독사가 손을 물었어요. 독사가 손을 물면 몇 분 안에 죽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고서 의사가 보니까 기가 막혀. 아마 누가 그랬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뱀이 물렸네. 빨리 응급치료 하려고 했더니 I'm okay, I'm okay.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는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여러분 다시 그런 마음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힘겨운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 로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여행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일기를 쓴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건, 시간, 장소, 상황. 그리고 누가는 이 글을 잘 쓰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나 소질 있는 문필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없고,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목이 쳐서 참수해 죽었다고 그랬지만 그 역사책을 찾아봤어요. 누가는 어떻게 죽었을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복음 전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갔답니다. 그리스로.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잡아서 올리브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를 쓴 존 박스라는 사람의 책을 참고해 봤더니 평생 자기가 만나서 치료한 사람보다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훗날에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엔 허다하게 많고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입니다.